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바로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걷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지속적인 세상의 방해와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고난과 역경은 믿는 자들을 아주 지치게 만들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종교 권력에 의해 핍박받던 이 초대교회가 이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에까지는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에 힘 있는 자들이 초대교회를 박해했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왕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고 잡아들이는 그러한 핍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진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진리의 증거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힘이든 세상적인 그 권력의 힘이든 여러 가지로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교회가 언제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교회는 이 박해받고 고난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는 그 고난을 이기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큰 위기가 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위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이제 1절, 2절을 보시면 헤롯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해요? 칼로 죽였다라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해하려 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 중 몇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했다. 스데반이 순교당했죠. 그 이후로도 여러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헤롯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해를 입혔겠습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들의 악한 목적으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여러분,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싫어하니까 이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야고보는 정치적인 이유로 무고히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외절 지키게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개혁 성경으로 여기까지 봤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러분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죠. 헤롯이 베드로가 갇힌 이 감옥을 철저하게 지켜라. 철저하게. 몇 명이요? 4명이. 그렇죠.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때도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까? 지켰습니까? 지켰어. 왜요? 얘네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게 할까봐 경비병을 보내서 그 앞에 지키게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거기에 경비병을 보내서 지키게 하는 거나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경비병을 지키는 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들의 힘과 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이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전사가 나타나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쳤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군인들의 모든 감식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이끌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베드로를 가두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서 경비병 사이에 갇혀있지 않고 천사를 보내 쇠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 소용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비록 앞에서 야고보는 죽음을 당했지만 아직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으신 거예요. 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베드로를 살리는 귀대한 기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랐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환상을 보는 것 같았다. 베드로는 천사가 자기를 불러서 나오라. 아마 자는 가운데였나 보죠. 나오라 그래서 깨서 나와서 걸어가는데 환상을 보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를 때 그 문이 저절로 열렸다. 야, 천사가 따라오게 하니까 어떻게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 문이 막 열쇠 꾸러미 부르고 막 얼마나 보안을 철저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리를 지나니까 천사가 곧 떠나갔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천사로 나타나. 눈에 보이지 않고 말로만 하는 천사도 있고요. 실제로 눈에 보여 사람처럼 보여서 나타나는 천사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인 줄 알았는데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구나. 헤롯의 이 악한 계획과 유대인들의 이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 모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조금 더 길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러면은 야고보는 안 사랑하시고 베드로만 사랑하시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고. 여러분, 바울 영화를 보시면 바울도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천사가 아니고 그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기독교도 힘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도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감옥을 쳐들어가 가지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바울 끄집어내려고 바울을 감옥을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죽여서 바울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네? 안 나갔어요. 참 그 영화를 보면은 바울은,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들이 나가게 한 게 아니죠. 인간들이 힘으로, 야, 왜 우리가 오해를 당하고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냐, 나가자. 그래서 바울을 끄집어내려고 쳐들어갔지만 바울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 영화의 대사를 보면은 내가 나가면 당신들이 핍박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일부러 나가지 않았어요.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잡힌 게 아니에요. 정말 바울도 똑같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순교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네가 순교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가라고 사람이 와도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무조건 뭐 순교가 최고고 뭐 살아나는 건 뭐 안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순교하라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고 한 사람은 또 감옥에서 나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좋다고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야, 이제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아귀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아는 거죠. 이것은 아주 악한 계획이에요. 헤롯과 유대 사람들의 그 악의적인 이 초대교회를 아주 말살하려고, 다 없애려고. 야고보를 잃어버린 것도 안타깝지만 거기다 베드로까지 또 순교를 당하면 이 초대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교회, 또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 얼마나 타격을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12절, 이 사실을 깨달은 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 그곳에서 왜 기도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곳에 베드로가 나타나게 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도착하던 늦은 시간입니다. 밤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기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니까 불가능한 일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성도들이 밤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도 복음이 더 많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고난으로 더 부흥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또 복음이 더 많이 전달되고 한 사람의 순교가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서 스데반과 같이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더 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소서. 지리사랑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